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온 정열을 다하시면서 복음을 전수해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도마와 빌립 그리고 유다 세 제자의 질문을 받으시고 그에 따른 정말 권위 있고 은혜롭게 답변하시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은 바로 앞장 13장에서 당신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 중에 하나가 당신을 원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던 베드로가 당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도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제자들은 참으로 혼란과 두려움과 불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14장에 와서는 이루와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먼 길을 떠나는 아버지가 근심하는 가족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해줍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 뒤에 이 땅에 남겨지게 될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확신에 찬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승천 이후에 이 땅에 남아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고통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과연 어떤 말씀으로 이루하시고 소망을 주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근심의 근본적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들 곁을 떠나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해 왔던 이 주님께서 자기들 곁을 떠나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마도 직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곧 믿음을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물질이나 건강으로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할 때마다 돈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이런 근심은 없을 텐데, 이런 걱정은 안 할 건데 라고 말합니다. 또 건강하면 아무런 염려도 없을 것이야, 이런 근심도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생들은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염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이 방패를 탐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탐색은 바로 재물과 그리고 지위, 이런 등등, 명예 등등을 이렇게 탐색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방패를 얻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은 귀한 인생을 헛된 곳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이 바라는 것이 성취가 되면 모든 근심과 걱정,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리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재물과 그리고 돈을 모으려는 것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근심, 걱정, 그런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던 대로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그토록
정말 괴롭혔던 모든 불안과 염려, 걱정이 사라지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재물을 잃을까 더욱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또 이 재물로 인해서 염려, 걱정거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이렇게 물고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일수록 그 높은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염려와 불안,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문에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을 통해서 불러 이 땅에 오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세상이 어떤 것도 막아주지 못했던 이 염려, 이 불안, 이 근심, 걱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평강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8편 9절을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 걱정은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근심 걱정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만 쫓는 헛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을 굳게 믿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그 걱정에서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속의 생각이나 계획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강한 의도는 바로 제자들을 향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 하나님과 자신을 하나로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동등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특히 종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 우주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주의 법칙이나 우주 만상의 삼라만상의 질서 정렬하게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결코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를
부정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일한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이 기독교를 편협한 종교로 이렇게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믿는다는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너희는 저희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는 것은 큰 모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은 비록 위격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결국 서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영혼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구별하고 나누려는 그 주장을 할 때에 우리는 말씀의 이 기초하여서 우리가 가진 우리의 믿음의 진리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로 성도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일로 심히 근심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의 이 시선을 하늘을 향하게 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을 간직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 아버지 집이란 하나님의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 곳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할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할 곳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나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모나이는 무슨 뜻이냐 하면 여행 중에 심신이 지쳐버린 이 나그네가 다리를 쭉 펴고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거할 곳이란 바로 지약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이 무거운 이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 지친 심신을 평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의 처소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려고 이제 그 묵을 방을 구할 때 정말 괜찮다. 정말 나는 이 방에서 이 호텔에서 묵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호텔에 이제 예약을 하려고 들어다 보면은 이제 방이 다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어떻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세상의 호텔처럼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방이 부족하여서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천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그 크신 가슴처럼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넓어서 들어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능히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 봉사하는 모든 것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것 그 궁극적인 것은 바로 천국에서 상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통은 있지만 천국이 있기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것과 처소가 예비되면 그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처소가 예비되면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승천과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주님의 승천과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본문을 대하면서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시는 말씀이고 그 이상의 어떠한 은혜의 감동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래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그래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거야 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거야 라는 것을 영적으로 깊이 묵상을 해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절한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아들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오묘한 그 깊은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여러분 사랑을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예처로운 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리 친구 간의 사랑이나 남녀 간의 사랑이 깊다 해도 우리를 직접 낳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이 부모님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어렸을 때는 한없이 사랑을 쏟아서 기릅니다. 하지만 막상 자식들이 자라고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그 사랑의 은혜를 갚아줄 줄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강요를 하지요. 네가 나중에 성장하면 나에게 이런 집을 해달라,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나에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갚아줄 것을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희생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셨습니다. 또한 처소가 예비된 후에도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더 그 깊이의 사랑의 깊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그런 섬기는 분이십니다. 분명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없는 사랑, 섬김의 본을 다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과연 진정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고난 가운데서도 과연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을 항상 당신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기도의 그런 그 섬김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섬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또한 섬길 때에 근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4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또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전 13장 36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깊이를 아십니까? 지금은 우리 육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땐 재림, 마지막 때죠. 그럼 우리는 영으로 천국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엉뚱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마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면은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도 있습니다.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여러 부분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30절을 보면 정말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가진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도 겉으로는 성전을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라고 그렇게 반대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3절을 보면은 살생과 피를 먹는 것을 엄하게 금하고 있던 이 자들에게 인자의 살을 먹지 않냐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냐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속성에는 쉽게 얻은 것을 그 가치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선생은 학생들에게 문제답을 쉽게 가르쳐 주지 않고 또한 의문의 질문을 합니다. 각자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의 진리를 계시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랫동안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이 오해의 기술이라는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 비밀을 알리시는 주님이 사람들을 대하시는 태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는 단지 떠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8장 26절에 너희 제 가운데서 죽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비밀까지도 상세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니 하늘의 비밀로 이루하니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만 허락하시는 특별한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다 이러한 특별한 선물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과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축복임을 알고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건강, 그리고 물질, 재물, 이런 것들, 세상도 줄 수 있는 것들을 축복으로 알면서도 정작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이 하늘의 비밀, 이 중요한 계시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이 계시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그 길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대답하여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 당신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은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이시기에 세상에서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은 그 길 자체 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인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온전히 계시해 주시고 또 친히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힘과 용기를 주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케 해주시는 진리 그 자체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진리란 시편 86편 11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신이 진리이심을 밝히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가르치신 것이 진리이시며 그 행동하는 것이 모두 다 진리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분 안에는 도덕적, 인격적 결함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완전함만이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죽어있는 것을 살리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여전히 사망 권세 아래서 죽어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아무런 여러분 두려움이나 그리고 주저함 없이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렇게 말합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이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근대주의의 그 모든 특징을 무너뜨렸다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근대주의 특징은 바로 진리나 가치의 절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근대 물리학은 뉴턴의 물리학을 기초로 합니다. 이것은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현대 이 물리학에서는 이런 절대 개념을 부정하고 시간과 그리고 공간의 상대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문학, 예술 등의 모든 분야에서도 모든 것이 뒤섞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절대적 가치는 바로 상대성과 다원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낳은 어머니가 두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여러분, 둘일 수가 없지요. 남편과 아내가 둘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사회가 다원주의로 가더라도 진리와 가치에도 결코 흔들림이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면 다른 복음이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문화가 예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 가치관과 사고의 기준으로 모양을 흉내낸 모든 종교와 모든 사람들은 이제 진짜 정말 참 진리를 깨닫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녁에 하늘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을 보면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태양,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한 분뿐이므로 우리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고통에 상종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어디에 참된 위로와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록 현실적으로 항상 고통의 질곡의 이 세상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항상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난간이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필코 하나님 나라로 그렇게 들이시고야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겨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며 모든 것이 예비되면 친히 우리를 데리러 오마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재림을 온 몸과 마음으로 고대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대망하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